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그래서 매매 증서를 써서 아주 확증하고 그렇게 사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다시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 능력하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자, 여러분 15절, 우리 그 15절에 보니까 그랬다 그랬죠. 자, 15절 볼까요?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멸망해 가는 나라이지만 밭을 산 거 아니에요. 땅을 산 거 아니겠어요? 멸망해 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과 증거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밭을 사고 땅을 사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매매 증서를 자기 서기 역할을 하는 바룩한테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흔히 생각할 때는 감사 기도가 나오든지 할렐루야 기도가 나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땅이 회복될 걸 믿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픕니다. 왜 슬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걸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당장의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의 영혼이 무슨 구천을 떠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영혼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품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하게 되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어. 영생 복락에 들어갔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찬양해야 하느냐. 진짜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왜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품에 갔는데 슬퍼하면 안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갔더라도 슬픈 이유는 그걸 안 믿어서가 아닌 거죠. 믿지요. 믿어요. 하나를 소망해요. 그러나 어때요? 당장에 부모님의 돌아가심,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음, 또 그동안 더 잘 효도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헤어짐과 슬픔의 그 연민의 그 마음, 그 슬픔의 마음을 그걸 불신하거나 부정하거나 불신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안 믿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의 당장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잠시나마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거나 불신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분명히 믿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막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 왜 날 그렇게 못 믿느냐? 그 예레미야의 불신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내가 못할 게 있겠느냐 하며 위로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나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를 다 들으신 이후에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그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28절, 29절 두 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및 바르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와서 차지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적당히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드시면 아주 가혹하게, 아주 세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주 가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세요. 자,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뿐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는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언제부터요? 예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지만 참 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게 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제가 그 친구의 신앙을 알아요. 근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자꾸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를 못 나오고 하면 또 한 두세 주 있다 전화하고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엊그제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형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안 된다. 본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왜 이럴까요? 자기가 인정해. 자기가 알아요. 왜 이럴까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설교도 듣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거 예배는 아니다. 옛날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목숨이 위협받던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경고하고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반드시 매를 뜨신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를 좀 자주 전화 좀 해주세요. 자주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래, 주일날만 오지 말고 수요일날도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와서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대시는데,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예. 자,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다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세요. 자,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게 아니고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지도자들이 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했으니 이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중요해요. 총리가 중요해요. 고위 지도자들이 바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 고위 지도, 사회 지도자들이 잘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죠? 그런데 나라의 왕들, 고관들이 타락하는 걸 넘어서서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목회자들의 이 타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현 총회장이 불륜에 빠지냐 이겁니다. 이럴 정도 되면 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3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져간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우상 앞에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되, 그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삶,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받지 아니했다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감동받는 거 중요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날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된 일들이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